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가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도망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에서 그를 피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의 존귀함이 종일토록 내게 가득하리라.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보는 자가 서로 피하여 여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절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예수하며 주의 의로 주의 비만을 전실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되되어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전하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마하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더욱하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시는 누가 썼는지 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지해왔던 신앙인의 이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젊어서 힘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본문의 시편 기자는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첫째는 모태에서부터 붙드신 바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태에서부터 붙드신 바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쌍둥이가 뱃속에, 어미 뱃속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9절에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이 어린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정말 기적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직해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붙드신 바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거기에 비추어서 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조직하셨고 붙드셨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도록 애쓰고 또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늙어도 버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사람은 어차피 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어린애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나의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는 4발걸음을 하다가 장성에서는 2발걸음을 하다가 황혼 때에는 3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도 나오죠. 아침에는 4발걸음, 점심에는 2발걸음, 저녁에는 3발걸음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입니다. 이렇게 늙어서 2발걸음이 안 돼서 지팡이로 3발걸음을 걸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인생은 전반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힘있고 강력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는 늙어도 버리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귀중한 고백을 합니다. 늙어서 백수가 되고 그럴 때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교인들이 늙은 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빨간 줄을 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어서도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된 늙은 노인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숨이 넘어가기까지 할 일, 바로 주님을 전하는 일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폴리캅, 아주 유명한 분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순교당할 때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86년 동안 주께서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서부터 조성하시고 늙어 죽기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을 내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무너무 멋진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에도 늙어서도 결식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늙어도 결식한다. 아브라함이 100세대에도 아들을 낳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늙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늙어서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신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은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면서도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24절에도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해할 자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영혼은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근심걱정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늙어 죽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문해야 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참으로 무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조성함을 받고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버리심 받지 아니한 자인가? 참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을 때에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